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하고 기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 새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 예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마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한번 좀 복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그 천상의 예배를 이제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초청하여서 올라간 그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열린 문이었죠. 근데 이 열린 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 예배를 경험하는 유일한 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 가장 원형의 예배이죠. 본질적인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본 것이 있어요. 이제 오늘 2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예배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앉으신 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무엇과 같습니까? 벽옥,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져 있고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읽다가 좀 힘듭니다. 보석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막 그림으로 뭔가 그려내려고 하는데 막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막 천국 가면 황금길이 있고
내가 있을 집이 막 어마어마한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집,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모양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뭐뭐 같고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이걸 형용하지 못하니까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모양으로 표현한 것이 이런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면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찬란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여기 무지개에 둘렀다. 막 이걸 가지고 또 막 해석하면 구약에 가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나왔던 막 무지개 끌어와 가지고 뭐 이것이 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 뭐 이런 걸로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딱 보면 무슨 생각납니까?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냥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0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막 그 보석이 다 내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시지 마시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의미들, 본질들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지금 이렇게만 딱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여러분,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 24장로 네 생물들이 이제 찬양을 할 때 부르는 그 찬양의 노래 속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봐주세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 말씀도 봐주세요. 그러니까 24장로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2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와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드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앉는 의자를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카데드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왕이나 임금 그리고 지배자 그리고 통치자들이 앉는 자리를 이야기할 때는 드라노스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임금이 앉는 자리예요. 왕자. 그걸 지금 옛날 개역 한글판에 번역하면서 좀 더 고상하게 하다 보니까 보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보좌라는 개념은 잘 쓰지는 않죠. 왕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단어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잖아요. 이 보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드라노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보자 하면 뭘 생각합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로마. 그 제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로마의 황제를 떠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 황제의 보자 하면 딱 세 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입력하셔도 돼요. 통치, 심판, 그리고 영광. 이것이 보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개념입니다. 자, 모든 보자에서, 그러니까 로마 그 황제가 앉은 보자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가 시작되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보좌에서 모든 천하 만민에 대한 심판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그 황제의 보좌에게 다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심판했던,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주 큐리오스, 주님 되시고, 그분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조금 더 여러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계시라고 해서 우리가 막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시대에 쓰여졌습니까? 특히 누구에게 쓰여졌죠? 소아시아에 있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잖아요. 근데 그 7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로마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가장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통치와 물리적인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세상의 권력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고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똑같이 고난을 받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그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이 세상은 그 힘과 능력과 권능은 저 로마 황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에게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늘의 보좌, 이 개념은 사실은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이 보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47편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여전히 살아계셔서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묵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눈으로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리고 그의 안목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그 보좌의 기초는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보면 의와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우리 새벽 예배에 말씀 나눴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저 뒤로 가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흰 보좌, 우리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이 백보자, 흰,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심판의 자리로 나오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시편의 사람들이 누구를 보았어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그분이 누구인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 위에 앉으신이라는 이 말에 그 예배의 그 의미,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중요한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뭔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로서, 큐리오스로,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죠.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자,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봐주세요.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자, 영광과 존귀와 감사, 모든 이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마지막 말씀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 천상 예배 가운데 24장로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오니.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어떤 분이에요? 합당하시고, 그리고 존귀란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냥 이 단어 그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존귀. 가장 귀하신 분. 원래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존귀란 뜻인데 무겁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거운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금이 무거운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분, 가장 무겁고 귀하신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무엇을 가진 분? 권능을 가지신 분.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예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순서들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뭡니까? 그냥 찬양 부르고 끝나는 시간인가요? 예배를 시작할 때 그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경배,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샤하라는 단어예요. 샤하, 엎드리다, 절하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스, 그러니까 이 프로스라는 말이 뭐뭐를 향하여라는 전치사이고 퀴네오라는 말이 뭐냐면 입맞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헬라는 어디서 온다냐면 그 퀴네오가 개란 뜻이 있거든요. 개가 주인을 보면 어떻게 하죠? 핥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입맞추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종이 주인에게 했던 행위예요. 누구의 손등에다가 어떻게 하죠? 종은 입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 경배한다. 다른 말로 예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찬양은 뭡니까? 찬양. 이거는
워낙 많은 그 언어 단어들이 있어서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냥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 이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예배 중에 꼭 들어가는 순서가 있죠. 기도. 기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인 겁니다. 아까 우리 앞에 말씀드렸죠? 영광과 존귀와 뭘?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능력을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의 행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고 설교 이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순서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 것이 뭔가? 자,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나오냐면 24장로와 내 생물에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 봐주세요.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 24장로 누굴까요? 어떤 특정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유력한 해석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공동체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으면 12제자가 있죠. 이제 이후에 사도가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도를 통하여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2제자의 이 개념은 주님께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12 더하기 구약의 12, 신약의 12 더해서 24.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택하신 성도와 교회, 무리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24장로.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24장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 봐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생물이 나와요. 자,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 번째 생물은 뭐 같고요?
둘째는, 셋째는 그렇죠? 사람 얼굴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께서 지금 단어만 보고 막 그림을 그리면서 독수리, 막 사자 이게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까? 막 그러면서 이상한 모양 지금 그려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내생물이 뭘까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오는 그걸 그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지고 온 그 내용입니다. 그 에스겔서 그 1장 10절에도 내생물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순서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좀 부문하지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 뭐죠? 천사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내 생물은 뭐냐?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들짐승을 사나운 야생의 들짐승을 대표하는 짐승이 누굽니까? 사자고,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대표하는 짐승이 송아지이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대표하는 독수리.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물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예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천사란 말은 뒤에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따로 나와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내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물.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그 생물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8절. 자,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 생물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늘 나라에 올라가서 하늘 나라를 보니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차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뭡니까?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이상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가능한가?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그런 것을 꿈꾸는 뭐 이런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아이합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집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24시간 기도하는 집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24시간 막 예배드리는 어떤 공동체도 있고, 마치 다윗이 뭡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하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24반차로 나누잖아요. 왜 나눕니까? 그럼 24시간 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한 번 이렇게 짧은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 편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지루하고 힘든데 매일 쉬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서, 7년 만에 저희 그러니까 소은이가 태어났을 때, 황달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 산부인과에서 저기 옆에 있는 큰 그 세종병원으로 이제 옮겨져가지고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한 주 정도인가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가지고 저녁 6시에 이렇게 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때 제 생각은 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 딸아이 그러니까 소은이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밤낮 쉬지 않고 막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일이 딱 마치자마자 시간 딱 되자마자 이제 병원 면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6시면 6시, 7시면 7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군산은 그렇지 않지만 서울은 차가 좀 막혀요. 그 꽉 막힌 그 복잡한 도로를 정말 제가 어떻게 운전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달려와서 운전을 합니다. 제 아내는 지금 저보고 맨날 운전이 느리다고 신호등 저거 못 지나갔다고 저한테 맨날 혼을 내지만 원래 제가 운전을 빠르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운전을 해가지고 딱 1분이에요. 그 유리를 딱 가로막고 있는 그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그 간호사가 한번 이렇게 얼굴 비춰주는 거 그거 보려고 왔던 그때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들을 다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매일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만 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너무나 흠모하는 그 분이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95장 1절 가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 여러분 밤낮 불렀는데 찬양했는데 그래도 아쉽대요. 이 찬송가 가사를 적은 그분의 마음을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너무 넘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너무 충만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들어지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본 또 하나가 있어요.
하늘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이제는 내 생물이 아니라 24장로가 예배를 드리는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 그 다음에 뭔가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관 옛날 한글 이제 번역에는 면류관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스테파노스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 또 때로는 그 경기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뭘 주죠? 면류관. 우리는 흔히 이제 월계관이라고 하죠. 올리브로 만든 관. 그러니까 이거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뭘 나타내요? 왕이라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승리한 자라는 자기의 영광, 명예, 권위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관입니다. 근데 이 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표현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관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드리는 거,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여기 관을 드린다 할 때 이 드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발루신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쓰고 있는 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좌 앞에 있는 이에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는 첫 번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한번 기억나세요? 자기 왕복을 갖춰 입고 막 머리에 왕관을 쓰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무엘 그 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춤추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업신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 순간 왕 아닙니다. 왕관, 왕의 의복 다 벗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자기 체면 그리고 왕의 권위 다 이건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24장로가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렸다, 던졌다 이 개념인데 여러분 내 지위와 신분과 명예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예요. 나를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여기 말씀 좀 길어지지만 여기 자기의 관을 드린다 이 말이 앞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때에도 쓰였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국가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패전한 왕은 어떻게 할까요? 성전국의 왕에게 엎드리겠죠. 그때 그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그 승리한 왕에게 드리는 행위, 의식들을 치렀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완전한 굴복과
순종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이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누렸어요. 얼마나 벗기 싫어요.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관을 벗어서 드린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되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래요. 그런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순종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의 또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왕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물질의 왕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내 건강, 내 성공, 출세, 내 자녀들의 앞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뭡니까? worship. 이 단어의 뜻은 수도 없이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worship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 worth라는 이 단어, 가치란 뜻이죠. 그 다음에 ship은 신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이 가장 큰 가치가 아닙니다. 내 앞에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빼앗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다 누가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심지어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참 예배를 어떻게 보면 거래하듯이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거는 가치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가치에 맞게 내 삶을 또 환원받기를 원하는 아주 이상한 어떻게 보면 그릇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네, 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그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아주 예배의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24시간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장 흠모하고 사랑하는 분에게 내 모든 삶,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 내가 쓰고 있는 나의 관을 벗고 가장 귀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